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보혈로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4년 전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14년을 변함없이 섬기고 계신 김만수 목사님과 김혜정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다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와 교회의 비전과 또한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재개돼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시지 못하니까 안부 전화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14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 김만수 목사님과 설립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노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재직과 직분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 발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숫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낸 그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제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온전히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9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근심하게 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선교회는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만수 목사님과 김혜정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께서는 2006년 8월 6일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열정과 생명을 가지고 섬겨오셨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일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에 말씀 강단을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사회에 이바지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주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찾아가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의 교제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6일 교회를 창립하시고 지난 14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부족한 저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현재는 전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만수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또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서 수원 수성고등학교, 또 총신대학, 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또 군목에 있으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그리고 미국 가서 플러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백경 목사입니다. 93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한 6년간 군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제대하고 수원에 있는 창원대교회에서 약 4년 2개월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2004년 1월 26일 날 플러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여러 이민교회들을 섬겨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 또 이민 교회들 예배 스타일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여서 예배학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6월에 본교회 후임으로 와서 섬기다가 올해 2월 23일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의 두 기둥인데 바로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또 예배는 말씀과 찬양이 있다라고 하죠. 요즘에는 교회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찬양 사역자와 반주자를 모셨는데 바로 우리 박봉수 목사님과 또 김미연 자매입니다. 우리 박봉수 목사님은 오랫동안 여러 교회들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베테랑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가 쉽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또 말씀 사역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반주자 자매도 오랫동안 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오셨고 지금도 교회 음악 그리고 실용음악 등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작지만 그런 열심히 한 그런 성가대였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성가대가 서지 못합니다. 다시금 코로나에서 회복되어서 성가대가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예배는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으셨던 헬리키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헬리 목사님은 지금도 영어를 통해서 여러모로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예배 찬양 사역자는 크리스찬 클락이라는 형제인데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와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분들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역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사모님들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길지만 새생명 선교교회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안식년이 7년이니까 14년 하면 두 번째 되는 그런 안식년이죠. 14라는 그런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 초기까지가 14대, 바벨론 유배 기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14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14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듯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14년은 다윗의 시대에서 시작한 그런 든든한 나라처럼 더욱 성장하는 교회를 다지는 것이 바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마지막 14년을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14년을 이루는 것, 또 14년을 섬기는 것,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또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체됨의 의미란 그런 제목으로 왜 옛사람을 벗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벗어야 할 그런 5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2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세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둘째, 세 사람은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은 도둑질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도둑질이 어느 정도 습관화 혹은 일상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상의 삶 자체가 넉넉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가 오늘날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대량 생산이 되지 못해서 가진 사람과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차별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부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시대였죠. 그때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약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또 권력을 통해서 빼앗고 또한 도둑질에서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이란 마켓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구입했지만 주로 전쟁을 통해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그리고 부족과 부족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종이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착복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단지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정당한 대가를 얻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어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돌이켜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또한 윤리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 내지 봉사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자신과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은사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쟁이 일어나서 아파트 한 채가 한 달, 두 달 만에 약 2억 원씩 껑충껑충 뛰는 것을 보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는 그런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돈 버는 원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을 버는 원리는 아파트 투기와 혹은 사기와 전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이 이 세상뿐이면 손해이고 바보 같지만 우리의 생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와 또 아시아 지역의 물난리를 보면서 세상은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세계와 온 우주를 여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과 확신입니다. 네 번째,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새 사람이 가져야 할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더러운 말이고 하나는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 이 더러운 말을 unwholesome talk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wholesome이라는 것은 온전한, 유익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 un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이란 건전하지 않은 말, 유익하지 않은 말입니다. 좀 더 확장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확대 성경 The Amplified Bible에 의하면 이 unwholesome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 가지 말로 나열해 놨습니다. 확장시켜 놨습니다. 뭐 foul, 또 profane, 또 worthless, 또 vulgar 라는 그런 단어로 확장시켜 놨는데 이들은 각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러운, 불결한, 냄새나는,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가치없는, 또 저속한, 야비한, 속된, 아주 좀 듣기에 민망스러운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바로 더러운 말, unwholesome talk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 이 같은 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에서,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대화 속에서 이런 F워드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좋지 않은 말, 더러운 말들을 그냥 수시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습관에 있어서 욕설과 또 남을 비판하는 말과 비하하는 말과 또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언어는 곧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실 때 그 언어, 또 그 단어, 그 말에 맞는 이미지를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지으셨지만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준 것,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생물들을 부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생물과 그것을 부르는
그렇다면 그의 아담의 말과 또 동물의 그 이름이 아담이 그 동물을 말하는 것이 그 동물을 결정짓는 동물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말, 우리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는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뱉어내는 말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면 그 더러운 말이 힘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진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똥사가이지만 똥사가라는 말이 좀 약간 이상하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은 아로새긴 은의 금사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과 의뢰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위축되고 또 절망 속에 있다면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말에 있어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위해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맞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14년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로 32절에서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이 바로 그 초대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그 모습의 탄생과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우리는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삶이 존중되면서 이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와 식탁 교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식탁 교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성전 예배와 집에서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와 또한 이기주의가 강조되는 세상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엔 그래도 행했던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이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실천했을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성전 예배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개인주의가 되고 인터넷과 같은 그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초대교회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상실되었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메가처치가 되었지만 어쩌면 메가처치가 되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상실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형식과 사이즈와 건물은 성장했는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와 코이노니아인 그 교제의 다이나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다이나믹이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가 대형화 또 세속화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 사항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하여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근심하죠. 나의 자녀가 끼니를 거르고 다니지는 않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는지, 혹여나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는 않는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또한 죄에 빠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매우 슬퍼하십니다. 몹시 걱정하십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력으로 강제로 우리를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노크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고 불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믿음의 자녀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거룩한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로 속히 나오기를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꽝꽝꽝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날까지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모든 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중세교회와 근대교회와 현대교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교회는 교주주의 또한 교황 제도를 통해서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잠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19세기부터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교회의 형식과 외형은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았고 유럽 사회는 대부분 모슬렘화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미국과 한국 등 몇몇 국가들이 이 교회로서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다원적 환원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반하나님, 반기독교 사상의 확산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적인 행위의 금지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되어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모든 악한 의도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려놓았습니다. 성전 안뜰에서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쪽 문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악한 의도 속에서 결국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 중세교회와 근대와 현대 교회들도 이 모든 악한 의도 속에서 우상 숭배, 물질 숭배, 각종 현대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모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배반하고 또한 죄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그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나의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의도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또 나를 괴롭히고 상처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아닌 성령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친절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서로에게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서로에게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친절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것과 똑같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하여 축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도둑질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더러운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던져버서 우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또한 비방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세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4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4년을 지켜오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과 또한 땅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실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고백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필요를 따라 소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고도 남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데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창립 14주년을 맞는 새생명 선교교회 위에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